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복을 받는 사람들의 성품과 자세는 어떤 성품과 자세를 가지고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금요일 저녁마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요셉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요셉은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사람들은 다 충성스러운 사람들. 요셉의 충성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자기가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어디 가든지 자기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존귀함을 드러내야 될 사람이다. 이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셀프 아이덴티티가. 그런 다음에 그는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성실과 정직이 만날 때 진실하다 그랬습니다. 정직해서 내 것과 남의 것을 분명히 구분할 줄 알 뿐 아니라 내 것도 중하게 여기지만 남의 것도 아주 중하게 여기는.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주인집 부인이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의 시위대장 그 부인이 유혹을 할 때에 당신 남편이 모든 걸 내게 다 맡겼지만 당신은 맡기지 않았습니다 하고 내가 하나님께 어찌 이 죄를 범하겠습니까 하고 그 유혹을 뿌리치고 나옵니다. 자기 것과 남의 것을 분명히 아는 게 그게 정직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그 정직의 기초에 가지고 내 것도 아주 중하게 여기고 남의 것도 중하게 여겨주는 것, 그게 성실함입니다. 이 정직과 성실이 만날 때 그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 되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 뭐든지 맡길 만한 사람이에요. 요셉은 나가서 진지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삶을 함부로 살지 않았습니다. 진지하게, 감옥에 갇혀서까지도 그는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 진지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애굽에 많은 사람이 굶어 죽지 않고 살아요. 7년 흉년이 왔을 때 또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과 그의 조카들과 그의 식구들도 와서 애굽에 와서 살게 됩니다. 오늘은 모세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보다 더 충성스러운 사람이 없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에 모세보다 더 충성스러운 사람이 없었다. 참 충성.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다 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어요. 모세의 충성은 어떤 충성이냐? 크게 나누면은 믿음의 사람 모세는, 사랑의 사람, 인내의 사람,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처음에 호렙산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나무 같지도 않는 조그마한 그냥 이런 그런 그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그 불이 금방 꺼질 줄 알았더니 꺼지질 않고 계속 있어서 모세가 웬일인가 싶어서 거기를 보려고 가까이 갔더니 불꽃 속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고 엎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너는 가서 애굽에 가서 내 백성들을 구출해서 내오너라. 그들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것처럼 그들을 데리고 그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으로, 젖과 꿀이는 땅으로 내가 가려고 하노라. 그러므로 너는 가서 그들을 데리고 나오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익스큐즈를 하죠. 내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나는 그들 앞에서 말을 잘 못합니다. 입이 둔합니다. 또 내가 가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불꽃 가운데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도 그들이 내 말도 안 들을 겁니다. 누가 믿겠습니까? 더구나 모세는 40여 세 되었을 때에 바로 궁에 공주의 아들로 왕자로 살다가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 사람들이 학대하는 것을 보고 그 중에 하나를 쳐서 죽여 모래 속에 묻은 것이 탄로 나서 광야로 도망와서 미디안 광야에, 시나이 반도의 광야에 와서 이드로라고 하는 제사장,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 그 제사장의 집에 사유가 됐다고요. 아무도 거기 숨어 있는지 아마 매일매일 혹시라도 애굽에서 왕실에서 자객을 보내서 자기를 죽이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 가운데 처음 몇 년은 아마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늘 자기를 바위 틈에 숨기고 양을 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그런 두려움도 사라지고 익숙해지고, 더구나 40여 년 동안 말 못하는 짐승들과만 돌아다녔으니 무슨 말이, 사람이요, 미국에 우리 살고 있으면 한국말도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저도 이럴 때 사용하는 말이 뭐였지? 하고 혼자 생각할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40년 동안을 저는 이제 33년 이제 돼 가는데 모세는 저보다도 7년이나 더 그것도 짐승들하고만 지냈으니까 또 집에 가서 부인이 있지만은 이렇게 결혼하고 나면은 부인하고 그렇게 오손도손 여보 했잖아 뭐 있잖아 하고 하는 남자가 누가 있어요?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냥 말 좀 해봐요 여보 뭐 재밌는 일 없었어요? 재밌는 일은 잠이나 자. 그냥 그게 오래 살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뭐 집에 가도 그렇고 밖에 나가도 양떼들하고 낙타떼들하고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렇다고 그때까지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잊지 않냐고 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랬던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나는 혀가 둔하고 말이 못합니다. 말을. 나 같은 사람 가서 바로 왕에게 가서 말도 못. 나 같은 사람이 말하면 말이 맥혀가지고 말이 통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 누가 혀를 지었느냐? 내가 나를 보내지 아니하냐? 두 가지 기적을 어깨 손에다가 옷장에 넣어가지고 내보니까 문둥병이 손에 들렸다. 놀래서 다시 넣었다 빼니까 번전하게 되고 또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는데 놀랬는데 꼬리를 잡아라 하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고 그 다음에는 모래를 이 먼지를 들어서 하수에다가 뿌리면은 피가 될 것이다. 뭐 이런 몇 가지의 이적을 보여주면서 이걸 보면 그들이 내 말을 들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가라고 해서 마지막에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옵소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정을 내십니다. 네 형 아론이 말 잘하지 않느냐? 그가 너를 위해서 대변자 노릇을 할 것이다.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내가 그를 너에게 막 붙여줄 것이니까 가라. 그래서 모세가 갑니다. 처음에는 믿음도 없었어요. 우선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자기 자신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인데 누가 날 안 알아주나? 누가 나 총리로 안 불러주나? 이런 생각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밑바닥에 떨어졌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믿음이 없었어요. 신뢰를 하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자신을 가치 있게 보지도 않았어요. 그랬더니 모세를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10가지 기적을 행하게 하시고 바로왕 앞에 가서 쩔쩔매는 바로왕을 보게 되고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막 나가라고 떠밀어가지고 제 재물을 구해서 보석을 다 가지고 얻어가지고 나오게 하면서 모세의 믿음이 점점 커집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자라납니다. 믿음은 처음에 조그맣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겨자씨 같지만은 그 겨자씨 같은 조그만 씨가 눈에 안 보이는 그 씨가 싹이 나서 자라면은 5m, 10m, 5m, 7m 정도 되는 그런 나무가 되어가지고 새들이 거기 깃든다. 믿음은 자라나요. 여러분의 믿음도 돌이켜 보십시오. 처음에 믿을 때보다 지금이 얼마나 큰 믿음이 되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키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처음에 목회할 때는요 못한다고 그랬어요. 할 것 같지가 않았어요. 새 가정으로 시작하는데 빨리 다른 데 가라고 난 안 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주일마다 오는 거예요. 아이고 좀 가라고 왜 이렇게 오는지 모르겠다고 한 40명 될 때까지 그랬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난 목사할 것 같은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신학대학 졸업하고 13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내가 다른 건 할 수 있지만 목사는 못할 것 같다.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 부르시는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믿음이 마음에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지금은요 내 속에 있는 게 믿음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면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아주 그냥 얼마나 제 마음속에 이 믿음의 부요함이 되네. 믿음의 부요해요. Rich in faith. 아주 믿음이 부요하게. 모세가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가를 때에는요 그냥 막대기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반석을 쳐서 그냥 물이 나오게 하고요. 모세의 그 다음 삶을 보면은요 믿음으로 강하게 무장이 된 그런 삶이었어요. 의심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으로 반드시 백성을 적과 꿀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모세가 그 백성을 끌고 갔어요. 믿음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면 그 백성을 어떻게 끌고 갑니까? 여러분, 200만 명입니다. 만일 누구한테 저한테 누가 와서요 200만 명을 좀 책임지고 좀 어디로 인도해 가라고 그러면요, 아마 내가 손을 모세는 하나님과 얘기라도 했지만 나 어디로 도망가 버릴 거예요. 200만 명을 무슨 뭐 교통수단이 있습니까? 무슨 재정이 어디가 쌓여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전혀 생소한 200만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라는데, 민족 이동인데요. 누가 거기에 처음부터 아멘, 하나님 사람 하나 잘 보셨습니다 이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모세가 말하는 게 당연하죠. 믿음 없었어요. 그러나 그의 믿음이 점점 커졌어요. 나는 우리 감사하는 교회 성도님들은요 모든 믿음의 부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 가서 걱정할 거 없어요. No problem.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능력 주시면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뭘 믿고 그러느냐? 나 하나님 믿고 그러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슴이 막 머리에서부터 가슴에까지 의지적으로, 이성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꽉 차 있는 사람. 우리 성도님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에서부터 모세의 충성이 나왔어요. 또 모세는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하나하나 그들을 아끼고 사랑했어요. 그들이 무슨 재판할 일이 있으면은요 아침부터 밤중까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데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얘기를 들어주고 형편을 들어주고, 그리고 서로가 손해나지 않도록, 서로가 화목하며 가다가 싸우지 않도록 판결을 내려주고, 사람이 세상에 제일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남의 말 들어주는 겁니다. 그것도 말도 들어줘도요 그 재판인데 무슨 새로운 얘기 나오겠어요? 밤낮 똑같은 얘기 나올 거 아니겠어요? 저 사람이 내가 가져갔다, 가져가고 안 갚은다, 내 흉봤다. 사람이라는 게 재판에 올 수 있는 얘기라는 게 빤한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 오는 사람이야,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이야, 밤낮 자기 얘기만 가지고 새로운 얘기 가지고 왔겠지만 모세 입장에서 보면은 맨날 듣는 얘기입니다. 알았다고. 아니요, 모세, 내 말 좀, 모세요, 내 말 좀 끝까지 들어보세요. 아는데 내가 무슨 소리 할지. 아니요, 좀 들어보세요 하고, 사람들은 줄지어 섰는데 그냥 똑같은 얘기를 계속 또 다 들어줘야 돼요. 다 들어주고 또 상대방에게 또 충고도 해주고 또 권면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엄하게 말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화해를 시키고 이 사람에게 손해본 거 저 사람에게도 가져가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 보내고 나면 진이 빠지는데 그 다음 사람이 와가지고 똑같은 얘기 또 시작.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못해요. 사랑이 없으면 못해요. 손자 손녀도 사랑이 없으면 못 봐줘요. 자식도 사랑이 없으면 못 길러요. 모든 수고에는 언제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서 1장에 말하기를 사랑의 수고라고 그랬어요. 사랑이 있는 곳엔 수고가 있어요. 수고가 없이는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모세는 200만 명을 데리고 가는데 그 200만 명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나는 지도자니까 그래가지고 전혀 다른 생활을 하고 격리된 생활을 하고 무시하고 나 없다고 그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의 장인 이드로가 와서 보니까 기가 막혔어요. 저러다가 내 사위 죽겠다 싶었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재판하러 와 있는데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니 밥 먹을 시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가 이러다가 자네가 죽겠네, 지도자를 세우게, 1000명을 책임질 1000부장, 100명을 책임질 100부장, 50명을 책임질 50부장, 10명을 책임질 10부장 해서 아주 10명 사이에서 해결될 문제면 그 10부장이 해결하게 하고, 안 되면 50부장이 올라오게 하고, 안 되면 100부장이 올라오게 하고, 그런 다음에는 그것도 안 되면 1000부장이 듣고 해결하게 하고, 1000부장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만 자네한테 오게 하게.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들을 뽑아가지고
그래서 모세가 한숨을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어리석어서 그랬겠어요. 그의 마음이 천성적으로 사랑의 마음이 있어. 그 사랑 때문에 자기 동족을 핍박하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일 수 있었던 거예요. 네. 그의 마음에 사랑이 있었어요. 모든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없이는 충성스러울 수가 없어요. 나아가서 세 번째 모세에게 있었던 충성의 세 번째 모세의 요소는 인내였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모세는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형과 그의 누나가 자기의 권위를 대적하고 일어나서 너만 하나님이 너하고만 얘기했느냐 건방지게 하고 나섰을 때에도 모세가 대적하지 않냐고 땅에다가 얼굴을 댔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누나와 형을 꾸짖고 누나의 몸에 문둥병이 들게 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눈물로 치료해달라고 기도할 때 일주일 후에 치료하게 하셔서 다시는 모세의 권위에 대들지 못하게 하셨어요. 모세를 죽이겠다고 돌드는 사람도 있고요, 고라의 자손들이 반역하고요, 참 어려운 일이 많이 생겼어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니까는 아론 자기 형이 그냥 백성들에게 금을 모아가지고 그 금을 녹여서 송아지를 하나 부어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라고 그 앞에서 막 떠들고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언제나 우상 숭배에는 음란이 페스티벌이 같이 따라왔어요. 그때 모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다 저들을 없애고 너로 말미암아 네 자식으로 새로 시작하겠다 할 때 모세가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내 이름을 생명록에서 제외 주시옵소서. 차라리 내 생명 먼저 걷어가시옵소서. 이 백성하고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시겠다고 그러면 나 안 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모세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알았다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놨어요. 모세는 참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인내의 사람.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 아침 만나를 주십니다. 만나라는 것은 이게 무엇이냐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가루와 같이 우리도 뭐 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지요. 근데 가루같이 잘 곡식을 빻아서 놓은 흰 가루처럼, 가루와 같이 혹은 작은 씨앗처럼 땅에 이렇게 다 덮여요. 그럼 그걸 거두어다가 그걸로 쪄서 혹은 구워서 빵을 해 먹는데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밀가루를 그냥 가루를 그냥 대주시는 거예요. 매일같이. 토요일, 금요일이 되면 안식일에 먹을까지 이틀치를 또 거두오게 하고요. 매일같이 뭐 갖다 어디 싸놓을 것도 곡간 만들어 놓고 매일같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것만 먹는다고 고기를 못 먹어서 마음에 불평이 생겨가지고 어느 날 그 소문이 퍼져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 200만 명이 온 백성이 한 사람 대외 없이 모두 자기 천막 문 앞에 나와서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 우는 소리가 어떻게 들렸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너무 기가 막혀서 하나님께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애베듯이 뱄습니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나는 여기 읽을 때마다 신봉사 생각을 해요. 엄마는 죽고 자기는 봉사이면서 심청이를 젖을 얻어 먹이려고 동네 다니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엄마도 없는데 이제 난 2달 3달 된 아이를 그 아버지가, 엄마는 애 낳다 죽고 자기가 그 아이 안고 젖먹이로 돌아다니게, 기가 막히잖아요. 어떻게 내가 왜 이런 역할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하는 말입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에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는요, 언중유골이라는 말 있잖아요. 말 속에 뼈가 있다고. 그 말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모세가 지금 여기서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애베듯이 뱄습니까? 내가 젖먹이 하나 데리고 다니는 아버지처럼, 젖 얻어먹이려고 다니는 아버지처럼 내가 이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내가 다녀야 됩니까? 저들의 저 울부짖는 소리 좀 들어보십시오. 고기를 달라고. 내가 이 광야에서 어떻게 고기를 줍니까? 저들을 어떻게 고기를 먹입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 짐을 맡기셨습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내 목숨을 거둬가시옵소서. 이건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와서 하소연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시편을 보면 탄식의 시가 많이 있어요. 탄식하는 것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려면은요, 하나님이 계시기는 어딜 계세요? 하면서 돌아서야 돼요.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모세는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어요. 눈물로 하소연을 했어요.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어요. 눈물로 하소연할 일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들으실까? 왜 조용할까? 하늘이 왜 이렇게 내가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실까?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실까? 이런 일들을 예수 믿고 살면서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차라리요 일찍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어려운 일 난 뭐 견딜 수가 없어요. 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 아시잖아요. 흙으로 만든 존재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걸 견디겠어요? 못 견뎌.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우는 거, 그거 하고 나 이제까지 하나님 믿은 거 쓸데없어요. 내가 헛믿었어요. 하나님 계시긴 계신 거예요. 이제는 빠이빠이. 이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이제 끝이요? 난 가는 거요? 야, 누군가 세워서 데리고 가세요. 이런 모세가 아니에요. 그럴 사람이면요, 기도도 안 하고 탄식도 안 하고 떠나버려야지 어디로. 모세는 안 그랬어요. 모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탄식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짐이 너무 무겁다고. 시편에도 보면 그렇게 울부짖는 탄식의 시들이 많이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들께서 살다가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 와서 눈물로 호소하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주님, 저 오늘 저녁에 잘 때 내일 아침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눈 떴으면 좋겠어요. 감당하기 힘들어요. 하나님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버리장머리 없는, 그리고 우리는 아무래지 않으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힘든 거 아신다고요. 우리 위로하시고 우리 기도 들으시고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신다고요. 아멘. 네? 괜찮아요. 네. 힘들다는 얘기한다는, 아프다는 얘기하는 건데 뭐가 잘못됐어요? 네. 하나님 다 아시는데 막 힘들어 죽겠으면서 뼈가 꺾어질 지경이 됐으면서도 괜찮아요. 하나님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나님 다른 사람이나 가보세요. 예, 그게 오히려 위선이지. 네.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데 크고 작은 문제를 내놓고 꼭 커야만 그렇습니까? 작은 문제도 조그만 것도 속상하잖아요. 어떨 땐 작은 말 한마디가 마음이 아플 때가 있잖아요. 큰 것만 찔려야 아픕니까? 손톱 밑에 조그만 가시 하나 들어가면 얼마나 까칠거리고 아파요. 하나님 마음이요 불편해요. 하나님, 예, 그냥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요. 이거 참아야죠. 하나님, 근데 너무 힘들어요 참기가. 이런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과 굉장히 인티마시, 관계가 가까운 관계가 아닌 사람은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네. 오히려 하나님 멀리 계시고 나하고 상관이 없고 비인격적인 관계이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런 기도도 못하죠. 탄식도 못하죠. 모세는, 중요한 것은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식을 하면서도 내가 신봉사입니까 하나님? 하고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하면서도 모세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40년 동안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기 목숨을 걸고라도 하나님 이 백성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간구하면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충성스러운, 하나님이 사용하신 충성스러운 사람은 누구냐?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 그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맡기신 일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뽑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차출을 하세요. 그때 누구를 부르시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 부르시겠어요? 하나님이 맡겨 일을 주시는데 그 일을 맡고 일의 대상자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시겠어요? 네. 그 다음에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걸핏하면 보따리 싸가지고 친정으로 가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맡기시겠어요? 끝까지 견디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내 소망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게 분명하면은요 좌우로 흔들리지 않아요. 분명해요. 사람이 나에게 뭐 해도 그럴 수 있지. 네. 억울한 말을 들어도 지나가면 다시 풀어질 때가 있겠지. 네. 지금 내가 그거 아니라고 하면 오히려 더 복잡해지기만 하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 모세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 보면은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우리 예수님의 인내의 주님이시라고. 십자가를 참았어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사 그러셨어요. 부끄러운 하나님, 그 자신이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 사람이 되어서 오셔가지고 그가 지으신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시는 십자가 위에 그 부끄러움을 참으셨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참으셨어요. 잘 참아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재료를 선택하잖아요. 집을 짓든지 뭘 하든지 재료를 선택. 천을 구해서 옷을 만들든지 뭘 하든지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질긴가? 오래 가겠는가? 이거 생각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이 아름다운가? 그렇죠. 그 다음 세 번째 생각하는 것이 가격이 맞는가? 이런 거죠. 아무리 아름다워도요 조금만 하면은 그냥 찢어진다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아름다운 옷을 해서 탁 보니까는 천으로는 양복 기지가 하나 퍽 있어서 그걸 탁 해서 양복을 입었는데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니까 뒤에가 그냥 쭉 나갔다. 어떡하겠어요? 쓸데없는 겁니다. 저는 그 자동차에 앉아서 운전하다가 나올 때 뭐 아무래도 밖으로 나오려면 몸을 비틀고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운전석에서. 그럴 때마다 아이고 바지 다뤄진다. 나만 그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전 목사님 그 생각 안 해요. 아이고 이거 조금 있으면 구멍 나겠다. 왜냐하면 이렇게 돌는데. 그런데 야 얼마나 천들이 좋은지 그렇게 하고 몇 년을 입고 돌리는데도 공동이가 안 나가요. 즐겨야 돼. 우선 즐기고 인듀런스, 견뎌낼 수 있어야 돼요. 집을 짓는데 기둥이 부러지지 않아야 돼요. 사람을 쓰고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이 부러지지가 않아야 돼요. 걸핏하면 나 못해요. 목사님 나 못해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더구나 사람들과의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과의 관계인데 저기 가서 길 쓸으라고 그러면 길이 언제 우리 마음 상하게 해요? 쓸어놓으면 길이 해발자간이 웃고 깨끗하게
보기 좋다. 그렇지요. 나 사람들과의 관계는 늘 살아있기 때문에 마음이 상처도 있을 수 있고 오해할 때도 있고 섭섭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 조금 했다고 그래서 아이고 나 못해요 이러면은 하나님의 일하기에 하나님의 일을 맡길 만한 그런 그릇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저 꿋꿋해서 옆에서 볼 때 참 잘도 참는다, 대단하다, 이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저한테 항상 그래요. 참 당신은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왜 대단하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뜨거운 100도가 되는 날에도 런닝 살 수 있고 그 위에 와이셔츠 살 수 있고 넥타이 매고 양복을 입고 대단하다. 그 참을심이 난 또 좋은 쪽으로 내가 칭찬받는 줄 알았더니 겨우 옷 입는 거 가지고 대단하다. 교회 우리 장로님들 여러 가지 일 맡은데 쉽지 않겠지만 꿋꿋하게 괜찮아요 목사님. 예. 속상하셨죠? 아니요, 괜찮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집안의 가장의 아빠가 말이죠. 예? 예. 그 대들보인데요. 꿋꿋해야지요. 예. 애가 와서 밤낮 아빠 힘내세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아빠가.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애를 의지하고 사는 아빠가 되면 어떻게 돼요? 어려워도 집에 들어갈 때 어깨 펴고 걱정하지 마라. 여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신데, 이런 믿음을 가져야 그 집안이 기둥이 세워지는 것이죠.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랬지만요 백성들 앞에서는요 얼마나 강한 지도자였는지 몰라요. 부들부들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혼자 200만 명을 붙들고 설 수 있을 만한 그런 강인한 지도자였어요. 인내심이 있고 끝까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14장 13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하면 오래 참아요. 그게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잖아요. 그 자식이 철들어서 어린일 때까지 참잖아요. 자식들이 철없는 소리 할 때 얼마나 속상해요. 부모는 그냥 애쓰고 수고하는데 무슨 부모가 돈 싸놓고 안 주는 것처럼 속 지르고 그런 소리 할 때 얼마나 속 아파요. 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야고보 5장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사용하셨어요. 모세가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복 받은 사람이요. 네. 복 받은 사람. 누가 저한테 목사님 목회하기 힘드시죠? 한 번도 제 입에서 정말 힘들어요 말소리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안 하려고 작정을 하고 한 게 아니라 정말 힘이 안 드니까. 네. 하나님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데 뭐가 힘들어요? 할렐루야. 예, 쓸데없는 소리요. 네. 하나도 힘이 안 들어 난. 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고 나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장로님이 얼마나 고마운지, 감사하고 목사님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예. 하나님에게 복받는 사람은 충성스러운 성품의 소유자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사용하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품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다 품어요. 예. 뿔로 받고 들어오면 그 뿔 좀 갈아주고, 예. 날카롭지 않게. 소가 뿔이 없으면 무슨 소냐? 괜찮다. 그러면서 다 사랑으로 다 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무골 호인 같기도 하고 목사님 아니요. 사랑으로. 지도자는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인내할 줄 알아야 돼. 잘 견딜 수 있어야 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큰 그릇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을 담은 그릇이 돼요. 그러려면은요, 그릇이 커야 돼요. 그릇이 커야 돼요. 그 다음에 클 뿐만 아니라 그릇이 견고해야 돼요. 그릇은 깨지고 나면 그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견고해야 돼요. 네. 견고해야 돼요. 네. 뚝심이 있어야 돼요. 뭔가를 향하여서 지구력을 이끌고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기도도 그렇고 인내도 소망도. 네. 소망을 아무나 가지는 거 아닙니다. 마음에 뚝심이 있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팍나 엎어버려요. 네. 하나님 될 줄 믿습니다. 아이고 하고 아침에는 그러고 오후에 저녁에 엎어버리고. 네.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모세처럼 내가 200만 명을 데려갈 수는 없겠지만 내 삶 가운데서 내 주변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이 있어요.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그릇들이, 복을 담는 크고 견고한 그릇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